행복하게 하는 말씀 44번째 시간, 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Pay back, 할 수 없을 때는 Pay forward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거나 도움을 준 사람에게 Pay back, 그 은혜와 도움을 되갚아 줄 수 없거나 그것을 원치 않을 때 거기서 끝나는 것들이 아니고, 내가 받은 그 은혜와 도움을 또 누군가에게 또 그렇게 값없이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을 가리켜 pay forward라고 말합니다. pay back은 되갚아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pay forward는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지만 그 다른 사람들에게, 제3자에게 그 내가 받은 은혜와 도움을 흘려보내 주는 것, 그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지요. 지금부터 한 25년 전, 2000년, 2001년도 그때쯤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는 이 영화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게 화려한 영화는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Pay Forward, 이게 바로 제목인데, 우리 한국에서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상영이 되었습니다. 12살 소년 트레버는 그 사회학 수업 과제물로 세상을 바꿀 방법을 고민하다가 Pay Forward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Pay back, 되갚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 사람에게 도움을 베푸는 것이지요. 그러면 내 도움을 받은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고, 우리 그 다음 그림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바로 이런 것이지요. 먼저 트레버가 세 사람에게 도움과 친절을 베풀어 주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세 사람들에게, 한 사람에게 시작이 되었지만 그게 계속해서 3배수가 되어서 온 땅 가운데 흘러가게 되었을 때, 그 친절과 그 도움의 그 선순환이 이루어지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따뜻해질까. 그 12살 소년이 그런 세상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린 소년의 마음을 더 이상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환상 같은 이야기인지 우리는 수없이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페이백도 제대로 안 되는 세상이지요.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 은혜가 오히려 적대심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그 은혜와 도움이 선순환되기를 원하며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를 원하며 또 다른 3자에게 계속해서 흘려보내주는 그 어린아이의 그 소망함이, 어쩌면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도 어린아이와 같이 품어야 될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베푼 것이 나에게 다시 되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전도서 말씀처럼 그냥 강물에다가, 흐르는 강물에 떡을 던지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순환이 되고 순환이 되어서 바로 너의 유익이 될 거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강물에 떡을 던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 약지요. 내게 다시 돌아올 것 같지 않으면 웬만하면 도움이나 은혜를 흘려 베풀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그런 얘기들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을 보면 제자들이 그동안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질문을 예수님께 하는 것이지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제자들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 중에 제자들은 참 여러 번 누가 크냐의 문제로 다투었습니다. 우리 주님 유대인들의 왕이 되실 때에 누가 그 바로 옆자리에 앉게 될지 그 문제를 놓고 다툰 것이지요. 어쩌면 저마다 우리 주님의 대답을 듣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저는 제자들의 이 질문 속에 들어있는 이 표현이 너무나 의미심장하게 들렸습니다. 그냥 누가 큽니까? 이게 아니고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 말만 놓고 보면 자기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전혀 고민하고 있지 않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천국에 들어갔을 때 누가 더 크냐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따놓은 당상,
그 천국에 들어갔을 때 자기들의 위치, 그걸 알고 싶은 것이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새로운 나라를 세울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 제자들의 마음속에 확신으로 자리 잡기 시작을 했어요. 그 일련의 사건들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그 말이 맞다고, 내가 바로 너희들이 고백하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메시아라고 주님이 스스로 천명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17장 앞부분에서는 그 제자들 데리고 우리 주님 변화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을 아주 잠깐 보여주셔요. 우리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이제 새롭게 세워질 그분의 나라에 대한 기대가 한층 고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17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또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당신의 선생님은 왜 성전세를 내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온 것이지요. 모든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반세겔에 해당하는 성전세를 내야 했는데 예수님이 그 성전세를 내지 않으신 것입니다. 베드로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사람들이 왜 주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히려 이렇게 반문하시지요. 세상의 왕들이 세금을 걷는데 누구한테 세금을 걷느냐? 자기 자녀들에게 세금을 걷느냐? 아니면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자녀들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아버지가 이 성전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니 나는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성전세를 우리 좀 내시긴 하셨지만 이 사건을 통하여 자신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드러내 보이신 거예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제자들은 더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주님이 당연히 우리에게 한 자리씩 주겠구나, 이런 기대를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 기대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제자들 사이가 불편해졌습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나라의 왕이 되시면 누가 그 오른편에 설 것인가, 누가 왼편에 설 것인가, 그게 바로 제자들의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던 은밀한 경쟁심까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맥락에서 제자들이 주님께 묻는 것이지요. 주님,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큽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주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큰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천국에서 크니까? 이 질문 속에 그들의 오해가 담겨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다르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영광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순환을 당하기 위한 것이다,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한 것이다, 반복해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자기들이 듣기 원하는 대로 들은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앞으로 자신이 누리게 될 영광에 딱 조준되어 있으니까 다른 말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도 제자들은 그 주님 앞에서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은 것이지요. 마치 부모님이 지금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유산을 놓고 싸우는 자녀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실 나라를 크기로 이해했습니다. 크기로. 누가 크냐, 누가 세냐, 누가 더 많이 가졌냐, 누가 더 높으냐,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오해입니다. 크냐, 작으냐, 높으냐, 낮으냐 하는 것은 이 세상 나라의 논리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프레임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크기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인생의 성공을 말할 때에도 크기로 말하지요. 연봉의 크기,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인생의 성공을 말합니다. 힘의 크기, 명예와 권력을 얼만큼 가졌느냐로 성공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전부 다 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제자들도 이상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려고 했던 것이죠.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누가 크냐 하는 문제가 여전히 제자들 사이에 이슈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교회, 또 별반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냐, 그렇지 않으냐,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냐, 그렇지 않으냐를 크기로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큰지, 몇 평인지, 출석하는 성도들은 몇 명이나 되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의 성공을 그 크기로 말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 세상의 개념에 묶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이런 엉터리 같은 질문에 천국에선 누가 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에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그들 앞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2절과 3절,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생각에서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이 왜 충격을 받았겠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들은 따놓은 당상이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고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 누가 더 크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의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도 천국에 들어가서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국에 들어가서 누가 크냐 이런 걸 생각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도 이런 개념 가운데 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은 이루어가라. 내가 받은 구원, 이것을 의심하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들을 점검해 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 따놓은 당상이고 그 가운데 누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내 위치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 가지고 다투고 있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 가운데 들어가시면 십자가 달려 죽으셔야 되는데 고작해야 누가 크냐, 그것도 천국에 들어갔을 때 누가 더 크냐, 그걸 말하고 다투고 있는 그 제자들의 말씀 보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무너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너희는 지금 어린아이와 같지 않다,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래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돌이켜야 됩니까?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누가 크냐 하는 그 헛된 경쟁에서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크다라는 말은요, 어른들의 언어예요. 아이들은요 이런 것으로 서로 경쟁하지 않아요. 연봉이 얼마냐, 너희 집 몇 평이냐, 너는 어느 동네 사니, 이건 아이들의 언어가 아닙니다. 요즘 아이들 가운데에는 그런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오염된 것이죠. 그건 아이들의 언어가 아니에요. 어른들에게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어른들은 힘이 뭔 줄 압니다. 그래서 어른은 힘을 동경하기도 해요. 돈의 힘, 권력의 힘, 명예의 힘, 어른 그 힘의 능력을 알고 그 힘을 동경하지요.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하고 싶어하고 지배하고 폼내고 자랑하면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제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숱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기를 가지고 성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맨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는 이런 거 가지고 서로 경쟁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너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들을 사람 낳는 어부로
너를 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는 그때 그냥 주님만 따라하고 그 자체로 행복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 그 천국에 들어갔을 때 내 위치는 어디가 되어지느냐, 이것 가지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점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딱 맞부닥쳤을 때에는 아무도 눈에 들지 않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하신 예수만 보였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성가신지, 그들과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경쟁을 하면서 마치 그 경쟁에서 내가 장로, 권사, 어떤 직분을 받아야 그 가운데 속에 내가 근사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보증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제자들의 심령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어린아이가 아니었어요. 누구든지 어린아이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크기로 내 인생을 말하려고 해요. 제자들의 모습이 딱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저를 오른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쟤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 귀한 신앙생활을 고작해야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변질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말씀하시면서 돌이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즉시로 돌이켜야 된다. 너희들 굉장히 좀 위험한 자리에 있다. 내 안에 있는 욕망이 내 신앙을 오염시키고 내 삶을 부추기는 그 자리에서 즉시 돌이키라고.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 때에도 제대로 그 천국 누릴 수 있다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돌이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반하여 살아가던 내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등지고 걸어가던 내 발걸음을 돌이키는 것, 내 마음과 뜻을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회개지요. 그리고 그 회개한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무수하게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는 아주 작은 죄된 욕망 하나 제대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죄된 욕구가 나를 한번 딱 부추기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내 힘으로 그 유혹을 버텨낼 재간이 없어요.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 죄만 더하고 있는 이 못된 내가, 이 악한 본성이요, 그 죄의 유혹들과 딱딱 맞아떨어면서 늘 실패하고 그러면 넘어지지요. 너무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표대를 향해서 정말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다가도 넘어지기 일쑤이고,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성결하고 경건한 삶을 살다가도 내 안에 죄된 욕구가 딱 서기만 하면 너무나 부끄러운 선택과 결정을 할 때도 무수하게 많고,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요, 내가 얼마나 악한지, 내가 얼마나 의지가 박약한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예요? 기가 막힌 선물이에요. 회개. 너희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묻지도 따지도 아니하고 너희들의 죄를 맑게 깨끗하게 할 것이며,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네 죄를 멀리 던져버리고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으리 하리라. 이 회개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냥 용서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넘어지고 넘어갔던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싸워보라고 힘도 주시고 의지도 주시고 환경까지 만들어 주시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돌이켜야 된다.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하게 되어지면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돌이킨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천국에는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돌이킨 사람들로 가득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는 줄 알고 죄된 욕구에 넘어갈 때마다, 세상 욕구에 넘어질 때마다 그 십자가를 향해서 돌이킨 사람들, 그들이 의롭다 여김을 거듭거듭 받으면서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돌이켜서 누구와 같이 되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왜 주님께서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배우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실까? 어린아이의 어떤 점 때문에 그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이냐?
우리는 흔히 어린 아이라고 하면 순진하고 착한 이미지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하고 천진난만하고 착해야 된다, 그렇게 흔히 생각해요. 그러나 순진하고 천진난만하고 착하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갑니까? 어림도 없지요. 서양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그렇지 않아요. 착한 것, 우리에게 너무나 근사한 성품이라고 하는 거, 이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착해도 그게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긴 하겠냐고요. 아무리 착해도 그 안에 악한 본성이 들어있습니다. 착한 일을 하면서도 그 안에 무수한 모자람과 부족함이 들어있는 것이 태생적인 죄들의 한계인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린아이라고 해서 순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아기를 낳아서 키워보기도 하고 가르쳐보기도 했지만 아이들이 항상 순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 해도 그 안에 영악함이 다 들어있어요.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거기에 어린아이가 예외가 아닌 거예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몇 살부터는 의인이 없더라 이게 아니라 아예 의인은 하나도 없고 어머니 못해서 나올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만 더하는 절망스러운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진하고 천진난만해야 된다, 착해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니겠지요. 우리 주님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의존적인 존재로 살아가라, 이런 말이지요. 어린아이는 철저하게 의존적인 존재로 살아갑니다. 어린아이는 자존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과 의존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지요.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해 살아가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말의 핵심이에요. 어린아이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먹을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고 위험으로부터 한순간도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가 없어요. 오롯이 자기 부모의 도움과 힘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것이지. 그런데 모든 인생들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 잊지 마라. 너희들이 누가 크냐 하고 싸우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만 의존하는 정말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너희는 천국은 고사하고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주님의 제자처럼 사는 것도 요원하다. 지금 그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천국은 따놓은 당상 내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들어갔을 때 누가 크냐 이것까지 서로 다투고 있는데 우리 주님 어림도 없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일, 내가 지은 죄로 하나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죄인들이 스스로 노력하고 수고해서 그 천국에 마치 1등, 2등, 3등, 4등 해가지고서 몇 등까지 해서 천국에 딱 들어가고 그 밑으로는 천국에 못 들어가고 지옥 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서 그분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은혜로만이 그 천국에 가는 거라고 우리 주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칼빈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존재들입니까?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으로 무능력.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 가운데 내가 나를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그 어떤 선한 것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아주 작은 죄의 본성 하나 이기지 못할 정도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해 있는 무능력한 존재들이지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처럼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에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 길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같이 교만한 인생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도 안 합니다. 우리같이 무능력한 죄인들은요,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선한 일들 몇 가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70년, 80년, 90년, 100년 그 이상을 살면서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내가 기억하고 있는 모든 선한 일을 다 꺼내서 심판대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들, 하나님이 그거 보시면 이야 이거 진짜 멋지구나 인정해 줄 만한 게 얼마나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그걸 꺼내놓는 그 순간 그 모든 것이 누더기라는 걸 알아요. 누더기. 나는 내가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도 죄가 덕지덕지 묻어있는 누더기에 누더기. 그거 내밀면서 나 천국 들어가게 해달라고. 어림없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성화의 최고봉에 오른 것 같은 그 위대한 믿음의 선배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탄했어요. 내 자신의 전적인 무능함과 전적인 무력함을 절절히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탄식을 쏟아놓은 거거든요. 내 자신의 무능력함과 무력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 그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지요. 그 모습에서만 구원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 보십시오. 예수님께 누가 큽니까? 하고 물었는데 잘 생각하면 크다 작다 라는 이 말 속에는 은연 중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비교라는 게 들어있어요.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과 저 사람이 가진 것을 한번 대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지 그걸 대보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쫙 세워놓고 그래도 누가 낫나, 누가 더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나, 그래서 등수로 쫙 매겨서 몇 등까지는 천국, 그 밑으로는 지옥,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한 수고와 공로를 재봐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인정받아 천국 갈 수 있는 인생은 단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이 613개가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 무수하게 많은데 그 앞에다가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을 딱 세워놓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내 스스로 의롭다고 여김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다 걸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613개가 아니라 그것의 모든 것의 모체가 되어지는 10개의 계명 앞에 나를 딱 세워놓은들 그 가운데 걸리지 않을 것이 하나도 있겠냐고요. 아니 10개 10개명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2개로 또 요약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 앞에다 나를 세워놓아도 자신 없어요. 엉터리들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마치 요즘에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14만 4천 명 안에 쑥 들어가기 위해서 그 무수한 사람이 서로 경쟁하면서 충성을 내놓고 그 가운데 헌신하고 있는, 아니요, 하나님 나라를 오해도 아주 극하게 오해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을 바라는 것 외에, 아들 하나님의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공로 덧입는 것 외에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희가 근사한 것 일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고 그분의 호의인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엉터리 같은지, 저 사람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나는 내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조금도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갖출 수도 없는 죄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들 하나님의 완벽한 공로로 베풀어지는 차별이 없는 구원, 그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신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내 노력과 내 행위로 쟁취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이 세상이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생들의 윤리나 수행이나 도덕적 선행에 기초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어떤 예쁜 짓을 해서 구원이 확보되거나 취득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는 어림도 없는 거예요.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께 거저받는 은혜이다,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저받는 것 가지고서 누가 크냐, 이것을 갖다 서로 대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직까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그 말씀 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예배는요, 그 고백을 하는 자리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단 한순간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드리는 예배가 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안 도와주셔도 내 스스로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이 세상 괜찮게 사시다고 생각하는 어른들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온전히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그 가운데 가난한 심령으로 나와 하나님의 은혜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어린아이들의 예배,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예배를 돌이키는 거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그 심령을 가지고 와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내 자신을 내어놓고 그 가운데 또 은혜를 구하는,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의 예배지요.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예배가 어린아이의 예배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우리가 진정으로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그 구원, 그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온전히 믿게 되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요 여러분과 저를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이끈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이 반영되어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복음이 반영되어 있는 삶. 복음이 반영되어 있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이겠어요? 오늘 본문에서만 한정지어서 한 가지만 딱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줬는지 그것을 가지고요 나도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대해준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을 은혜로 대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 반영되어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렇게 흘러갑니다. 주님 오늘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느니.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환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환대한다고 말하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영접하고 환대를 해요?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아주 근사한 음식을 쫙 차려놓고 하면 하나님께서 영신 하나님 오셔서 그 음식 잘 드시고 야 니네들 정성이 아주 대단하구나 그리고 다시 올라가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환대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게 곧 나를 영접하는 거다. 그 어린아이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신 어린아이는 문자 그대로 나이가 어린아이라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그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어느 문화나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는 그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존재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 우리 주님 그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 하나, 그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바로 그 사람이 그리고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환대하고 선대하는 것은 되돌려 받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 사랑이고 섬김이고 은혜 베품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귀해 보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되돌려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영접하고 나를 섬기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지요. 네가 베푼 영접과 환대와 선대에 대해서 되돌려 줄 것이 없는 사람들 대하는 모습이 곧 나를 대하는 모습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먼저 그렇게 대해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리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우리가 하나님께 되돌려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갚겠냐고요.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일평생 갚아도 그 은혜 저 구석에 있는 이 손톱만큼도 갚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슨 영화를 보시겠다고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어요? 이 엉터리들에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되돌려 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지요. 근데 이 세상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주고 받습니다. Give and take. 이게 바로 이 세상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내가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것이고 내가 돌려받길 원하는 것을 주는 거예요.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습니다. 내가 밥을 한번 사면 그 사람도 나에게 밥을 한번 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페이백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도움이 있습니까? 그럼 나도 그 사람이 필요할 때 그 은혜를 베풀어주고 도움을 주는 거. 근데 문제는 이 세상이요, 그 정도도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원수로 갚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페이백도 제대로 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페이백 그걸 넘어서라는 거예요. 되갚을 수 없는 사람, 어린아이, 사회 안에서 취약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영접하고 호의를 베푸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이 세상의 원리와 전혀 달라요. 그런데 왜 되갚을 수도 없는 사람들에게 왜 내가 베풀어 줘야 됩니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에 대하여 고린도후서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 죽음 사건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이가 마치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왜?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고 싶어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분이 가장 비천한 자를 내려오신 이유가 뭐냐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를 높여주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지요. 자신의 부요함을 가지고 이렇게 가난한 우리를 채워주신 것이고 자신의 그 의로움을 가지고 이렇게 불의한 우리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 갚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내 은혜를 값없이 받은 것처럼 나에게 갚으려고 하지 말고 갚을 수도 없으니까 너희 곁에 있는 어린아이들 네 은혜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베풀어 줘라. 그게 바로 곧 나에게 은혜를 갚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되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과 똑같이 나에게 되갚아 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대신 갚는 거예요. 영어로 되갚는 것은 payback이라고 말하지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payback이 아니라 pay forward. pay forward라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나 도움을 제3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payback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거 굳이 원하지도 않으니까 하나님께 정말 payback 하고 싶다고 한다면 pay forward 해라. 네 앞에 눈에 보이는 세 사람에게 너희들에게 그 은혜들을 나누어주고 도와주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그럼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느냐. 그 말씀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페이백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되돌려 받자고 나에게 은혜를 먼저 베풀어 준 것도 아니고 나한테 꼭 되돌려야 볼 만큼 하나님이 궁핍하신 분도 아니셔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과 똑같이 내게 되갚아 줄 수 없는 약한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대신 갚는 거예요. 하나님께 페이백 할 수 없으니 다른 사람에게 페이 포워드 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복음이 반영되어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제3세계의 가난한 어린아이들도 될 수 있고 복음의 불모지에서 공부토하는 선교사들일 수도 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시설이나 단체가 될 수도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 혹은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지체들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되돌려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것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pay forward. 그게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페이백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을 마치 내가 주님 대하는 것처럼 영접하고 주님께 내가 받은 것처럼 호의를 베풀며 살라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수없이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 그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요한 1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장이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뭘 보고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옆에 있는 사람을 네가 어떻게 대하는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고 있는 종교 생활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보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내 옆에 보내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음받았다면 그걸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영혼을 채우고 내 영혼을 세운 다음에 이제는
우리 교회 표어처럼 사랑을 찾고 그리고 누리고 그런 다음에 나눠야지. 그런데 누구에게 그 행복을 특별히 나눠야 된다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나에게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 말고, 내가 베푼 사랑과 은혜와 도움을 되갚아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사랑이고 진짜 은혜고 진짜 나눔과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그 사람이 손에 쥐고 있는 것으로 부요함을 판단합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고 높은 자리를 탐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되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나누고 베푸고 흘려보내는 것으로 우리의 크고 작음과 우리의 부함과 가난함을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참으로 부요한 사람은 틀림없어요. 내게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부요한 사람이지요. 진짜 부요하니까 다시 내게 돌아오나 안 돌아오나 이런 것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냥 흘려보낼 수 있어요. 이미 넘치게 가지고 있으니까.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오늘 본문과 아주 그냥 딱 맞아 떨어지는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는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하이시에 네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설명이 따로 필요 없는 너무나 명확한 말씀이에요. 내게 얼마든지 되갚아줄 수 있는 사람들을 선대하고 베푸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왜 두려워하지요? 내가 행한 선행을 그들이 다 갚아버리면 내가 하나님께 받을 게 없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린 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복을 쌓아두신다 이것보다는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좀 복 좀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하늘에서 받을 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그것을 알게 되어진다면 이 땅에서 차라리 안 받는 게 좋겠다고, 이 땅에 다 받아 누리는 걸 오히려 두려워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의인들이 부활할 때 주님께 받을 상급이 없을까 봐. 이게 진짜 천국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네가 아무리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네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늘나라 네 창고에다 가득가득 쌓아놓고 있으니까 그거 누가 안 알아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흘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즘 저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모여서 뭔가 일을 할 때 나팔을 불러요. 선한 일을 할 때, 이웃들을 구제하는 일을 할 때 나팔을 불러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끔 그렇게 은밀하게 하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안다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주님 보시면 됐지. 이건 다 사라져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나팔을 불면서 그 가운데 속에 우리가 이런 착한 일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이 땅에서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면 가난해지는 거예요. 제자들은 오늘 누가 천국에서 크냐라고 주님께 물었는데, 주님이 보시는 큰 사람의 기준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느냐가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느냐, 저는 여기에 달려있어요. 그게 큰 사람의 기준이다. 아무리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고 하대하지 않고 우대하고 사람에 대한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크고 작음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되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고 흔쾌히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네가 진짜 부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께 페이백, 나팔 불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은밀하게 페이 포워드 하는 거예요. 하늘 창고에 많은 것을 쌓아놓고 그 나라 주님께 나를 부르실 때 그 가운데 기대와 소망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것으로 성공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도무지 행복을 찾지도 누리지도 나누지도 못합니다. 나보다 더 큰 것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열등감을 느끼기가 일쑤고 나보다 적은 것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는 교만해질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화목한 관계를 다 깨뜨려 버려요.
복음이 반영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신 것인 줄 알고 나도 누군가에게 은혜로 거저 주면서 나누면서 흘려보내면서 살아야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를 그 하나님께 되돌려 줄 수 없는 줄 알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페이 포워드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2살 소년 트레버가 그 보다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베풀어 주면서 선행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150명, 160명, 170명 그 이상 되시는 우리의 성도님들, 오늘 이 설교를 들은 430명의 성도들이 그 가운데 나아가서 내 곁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고 도움을 주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것을 나에게 페이백하는 걸 내가 거절하면서 그 사람이 또 누군가에게 우리 주님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처럼 말한 것처럼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그 사람 역시도 세 사람에게 그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세상이 이렇게까지는 되진 않을 텐데, 우리들의 모습만 보더라도 여러분 페이백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렇게 각박해진 것이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았다고 말하는 성도들은 복음이 반영되어지는 그 은혜로운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의 가치와 기준을 흔들어도 오직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 여러분 중심으로 섬기면서 내가 있는 그 자리를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죄인 괴수에게 베풀어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한량없다고 입으로만 고백하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거저 은혜 받았으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 흘려보내며 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내가 주면 다시 되돌려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흘려보내도 나에게 되갚아줄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들에게, 아니 정말 마음이 다 왜곡될 대로 왜곡되어서 정말 나에게 원수같이 내가 아무리 선대해도 돌아오는 것들은 엉터리 같은 걸로 갚아준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것 따지지 말고 하나님 보시는 줄 알고 계속해서 좋은 것을 흘려보내면서 내가 있는 자리를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배가 끝나자마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같이 식사하며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아멘, 집에 돌아가는 가족들에게, 일터에서 만난 동료들에게, 아멘, 그 가운데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받았던 은혜 흘려보내면서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